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6쪽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새벽을 깨우는 보배로운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있어서, 무엇을 가져서, 무엇이 되어서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무화과나무도 무성치 않다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다고 그랬어요. 감람나무에도 물론 소출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양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삶을 두고 어찌하여 왜라는 하나님 앞에 신원 같은 하나님 불평 어린 말을 했지만 끝내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때가 되면 지체치 않고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는 이 놀라운 세 가지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있고 없고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좋고 나쁘고도 아무 이유가 되질 않았어요. 되고 안 되고 역시 그것도 여러분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만이 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우리 안에 이 고백, 우리 안에 이런 중심 있는 믿음이 함께 주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어떤 경우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두 절 말씀을 이따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이냐면 어제 보셨던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5절을 읽어주시고,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이 두 말씀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또 보시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아주 길게 12절부터 27절까지 어마어마한 양으로 이 똑같은 말씀이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는 그 엄청난 길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보면 지체의식과 조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요약된 두 절 말씀이에요. 제가 4절을 읽고 여러분이 5절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5절 여러분 읽으신 말씀이에요. 제자 훈련할 때 한번 여러분께 나눈 말씀들을 한 번 더, 아마 이번 주에도 제자 훈련 때 이 말씀이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요. 중국의 이야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조라고 하는 삼국지에 보면 이 조조가 나오죠. 이 조조가 세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조비고 셋째 아들은 조식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비는 성질이 급해요. 불같아요. 군자답지를 못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리고 조식은 중국의 3대 문인 중에 한 명이에요. 3대 문인이라는 그 많은 사람 속에 3명의 그 문인 중에 한 명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많은 지식을 가지고 깊은 생각을 가지고 본 글을, 내가 본 글을 자신의 인격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한 번도 꾸짖을 일이 없고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없고, 그리고 또 남의 마음을 그렇게 섣불리 아프게 하는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조가 죽을 때가 되니까 이 자신의 이 자리를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느냐를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가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조조의 마음에는 조식이가 있어요. 이 셋째가 가장 나아요. 이만한 인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셋째를 세우고 나면 성질 급한 첫째가 이 셋째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은 것이 불보듯이 뻔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끝내는 맏아들 조비를 자신의 후임자로 세우고 가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를 지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며칠 되지 않아서 여러분 이 조비가 이 첫째 아들 가산을 잡은 이 첫째 아들이 큰 대연을 베풀어요. 양쪽에 불을 피워놓고 칼을 꽂아놨어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성질이 급하니까 말을 돌릴 것도 없어요. 딱 그냥 자기 셋째 동생 조식을 불러내요. 난 너가 싫다. 아니, 난 너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앞에 형이 동생을 죽인다고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난 너가 싫다. 난 너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참 아까운 것은 내게 없는 너의 머리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너 글 한 수를 듣고 싶다. 영원히 너 그 좋은 글을 못 들을 거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다. 형제라는 형과 제, 이 말을 절대 시 안에 넣지 말고, 형과 제자라는 말을 넣지 말고, 내가 너를 죽여야 될 상황을 너가 설명을 하면, 시 하나를 읊어주면 내가 그 시를 듣고 내가 너를 좋게 죽이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이 칼로, 불에 달군 칼로 바로 죽이든지, 죽는 거는 기정사실이다. 그런데 내가 그 글을 보고 어떻게 죽일 방법을 선택할 거니까 네가 하고, 혹시라도 또 알겠느냐? 내 마음이 돌아서서 너를 살려줄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형자와 제자라는 말을 빼고, 우리 형제, 이제 우리 형제가 아니다 말이야, 빼고 네가 한번 좋은 시를 하나, 이 술잔을 받아서 7걸음을 7발자국을 뛰기 전에 해야 돼. 내일 짓는 것도 아니고 1시간 후에도 아니고 지금 당장 7걸음을 떼기 전에 시 하나를 내가 내한테 한번 지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조식은, 이 덕이 있는 조식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형이 주는 술잔을 무릎을 꿇고 받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니까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형에게 넙죽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는 술잔을 들고 그는 걸음을 떼지 않습니다. 한두 걸음 떼는 것 같으니 걸음을 떼지 아니하고 형을 보고
시를 한 수 없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칠보시라는 거예요. 본래 5년인데 보통 4연만 우리가 첫째, 둘째 연은 같은 의미니까 4연만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마 우리 정 집사님하고 유한천 집사님 제자 훈련할 때 했는데 우리 정 집사님, 유한천 집사님 우리 새벽기도 열심히 하자. 제자 훈련했잖아, 그지?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또 뭔 얘기하다가 또 저기 제자 훈련 얘기하다가 술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두 걸음 걷는 줄 알았더니 걸음을 턱 멈췄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두, 연두기, 기재, 부하연, 두재, 부중업, 본시, 동근생. 그리고 마지막 한 년은 기가 막힙니다. 상전, 하태급이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 시를 정말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조시기보다도 못한 경우를 수십 년을 봐왔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칠보시입니다. 숫자를 들고 자두, 연두기, 콩깍지와 콩대, 콩깍지와 콩대를 태워서 여러분 연두기, 콩을 삶는 거예요. 가마솥에 콩을 넣어놓고 콩을 삶는데 뭘로 삶느냐 하면 가마솥 안에다 콩을 넣고, 이 콩은 조식입니다. 조식이 삼켜지는 건 이제 삼켜지는 거 죽는 건 조식이에요. 근데 이걸 태우는 게 누구냐면 콩깍지예요. 머리 아무 든 것도 없는 인간, 형이에요. 콩대 같은 거, 성질만 급하고 서 있는 거, 콩대 그 뻣뻣한 거, 콩깍지같이 빈속이에요. 자기가 콩이에요. 자기를 삶는 것이 나무가 뭐냐면 나무가 아니라 콩대, 콩깍지를 태워서 가마솥 안에 있는 콩을 메주를 쓰는 것처럼 콩을 삶는다 이 말이에요. 기재, 부하연. 부자는 가마솥 부자거든요. 부산할 때 그 가마솥 밑에는 콩깍지가, 콩대가 타고 있어요. 형이 지금 자기를 태우고 있어요. 근데 형도 뭘 태우면 죄를 남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군가 태워서 죽인다고 하면 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어리석은 짓이라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진리 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두연두기, 기재부하연. 콩깍지를 태워서 콩을 삶는다. 가마솥 밑에는 콩대가 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재부중업, 가마솥 안에 있는 두재, 콩두자죠. 가마솥 안에 있는 콩은 울고 있다. 여러분, 가마솥에다 불 때다 보면 안에서 김이 나기 전에 부 아니 전기밥솥 할 때도 그런 소리 나잖아. 압력밥솥에도. 가마솥에 불 때도 보면 눈물이 떨어지면서 툭툭툭툭 가마솥에 눈물이 떨어지면서 안에서 이 소리가 나. 그러니까 두재 부중업이에요. 이게 가마솥 안에 있는 그 삼키는 솥에 눈물이 떨어지고 콩솥에 눈물이 떨어지고 소리가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본시 동문생. 본래 우리는 한 뿌리에서 태어났다. 본자 동문생으로 되어 있고 어떤 시에 보면 본시 동문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본자 동문생이나 본시 동문생 똑같은 얘기예요. 본시 동문생, 우리는 본래 한 나무, 한 뿌리 아버지에게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상전 하태금, 어떻게 그렇게 삶아서 죽여버리기에 급한 마음을 갖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신 며칠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 같은 뿌리에서 난 형제를 태워서 삶아서 죽이는데 어떻게 급하냐. 여러분, 이 말이에요. 멋지죠? 멋지지 않는가 봐. 여러분, 이게 며칠 생각하고 한 시가 아니에요. 몇 시간 생각한 거 아니라 술 한잔 받고 7걸음 떼기 전에 하는데 7걸음이 그냥 2걸음 떼다 말다 멈춰서 여러분 이 시를 짓는 거예요. 칠보시지만 실은 칠보시가 아니에요. 저는 이 시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불러요.
예수님을 한 구주로 불러요. 그리고 그 예수님 이름으로 그 아버지께 기도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그 같은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정말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거나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교회 안에도 말하지 않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여러분이 말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 하나님이 안 받아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다가 만약에 형제들에게 다른 말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사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그래야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원수가 되어 있는데도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저 여러분 나는 뭐 싫다, 별로 교제하기 싫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교제가 싫고 만나는 게 싫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말을 안 한다니까요. 말을 안 하면서도 태연하게 예배를 드려요. 말을 하면서도 안 하면서도 태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요.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조시기도 그 죽음의 자리에 형에게 술 한 잔을 받고 넙죽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조금도 변하지 않는 얼굴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 시로 표현합니다. 조비가 어떻게 됐을까요? 감탄을 하죠. 마음에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잘못이다. 저런 동생을 죽음 앞에서도 대결의 언어, 그래 네 죽고 내 죽자, 그래 죽이려면 빨리 죽여라, 여러분 보통 같으면 벌써 하면 내가 너를 죽인다 라고 결정됐다면, 그래 내가 이날 올 줄 알았다, 네가 형이냐? 죽이려면 알아서 죽여라, 너는 천벌을 멸하냐 뭘까요? 여러분 대결의 언어나 저주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도 안 믿는데 넙죽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일어나서 여러분 이 사두연두기, 기재부하연, 두제부중업, 본시동문생, 상전하태급이라는 이 시를 읽는다고 생각하면 이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거짓이 요만큼도 없는 거거든요.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중국 사람들보다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정말 미워하지 마세요. 많은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어요. 한 아버지의 한 뿌리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죠. 아멘으로 사셔야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미워하고, 어떻게 그렇게 원수처럼 대하고 뱀처럼 여기고, 여러분 그렇게 차갑게 여러분 여기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답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는 거예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된 자나 못된 자나,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할 뿐 아니라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라도 용서를 해야 돼요. 용납이라는 거예요. 용납. 요만한 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요만한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미워하고, 여러분 서럽게 그지없는 거예요. 정말 천국을 품은 사람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 여러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그리고 그 작은 일 하나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여러분 관계를 끊어버리고 교제를 중단하고, 이건 절대 우리답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왜? 사탄이 공동체를 훼손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첫째는 교만이요, 두 번째는 여러분 미움이에요. 작은 일에 시험 들게 해요. 괜히 시험 들어요. 미움의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싫어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는 평생토록 가라지를 뿌려요. 조금만 되면 교만해서 고개를 들어요.
조금만 저가면 섭섭해요. 그리고 시험 들어요. 여러분, 오늘로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자식으로 제대로 살겠노라고. 아버지 아들 딸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내가 제대로 살겠노라.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죠? 가족과 싸워서 말 안 하고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 그랬다서 여러분이 사과하고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제 가족의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끝내는 죽음의 목전에서 후회합니다. 다윗이 미안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버리고 떠난 마가가 너무너무 서운해요. 주의 종이라고 하면 그 정도 어려워도 전도 여행 때 창고 가야 되는데 나이 많은 나 같은 사람도 가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래, 너 이제 너 보는가 봐라 이랬어요. 너 이제 너 보지 않는다. 근데 마지막 임종 때가 됐어요. 디모데후서를 보세요. 어떻게 되죠? 너가 올 때 가죽 종이에 쓴 거 파피루스, 여러분 이 가죽 성경이죠. 그리고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내게 유익을 하였나. 할렐루야. 마지막 죽을 때 이렇게라도 화해를 하고 죽는 거 있지만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원수가 돼서 연락 안 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사연은 있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됐으면 그랬을까요? 이해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용서하기를 원해요. 명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가정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절대 귀한 보배로운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답지 않는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왕관의 보석이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여러분 자체가 거룩한 나라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유의적 관계를 가져야 돼요. 어제 말씀을 이어갑시다. 여러분 귀가 눈이 아니니 넌 필요 없다. 발이 손을 보고 너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모든 것이 한 몸으로 붙어 있다면 이게 유기적 관계예요. 유기적. 그러니까 유기적 관계라는 것은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봤습니까? 손가락을 조금 다쳤어요. 그런데 막 여러분 이쪽 손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다쳐 피가 철철하는데 이 발이 막 너무너무 춤추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봤습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손가락에 피가 난다 그러면 일단 반대편 손이 그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발은 약을 사러 가든지 물 하러 가든지 발은 움직여요. 눈은 이걸 보고 있어요. 온 마음은 여기 다 가 있어요. 한 지체가 연약하면 모든 지체가 다 연약해지는 거예요. 한 지체가 여러분 영화로워지면 모든 지체가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사격하는 사람은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금메달 받아. 그러면 한 일은 손가락밖에 없는가요? 아니요. 서 있어 줬으니까 중심을 잡았고 눈을 보니까 표적을 봤을 것이고 마음이 여러분 집중했으니까 여러분 그 표적을 제대로 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잘했다고 해서 내가 상 받을 때 나는 절대 너 안 본다 그러고 금메달 세울 때 고개 돌리는 사람 봤어요? 그런 리가 없어요. 한 사람이 한 지체가 영화로워지면 다 영화로워지고 한 지체가 아프면 모두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프면 유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 좋다 안 좋다 딱 하나로 결정된다고 그랬죠? 뭐죠? 용납이에요. 용납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느냐? 나 싫은 사람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미운 사람을 어떻게 받아주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체의식은 이걸 뭐라고요?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지체의식 주와 능력이에요. 이것이 성숙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크다는 말은 주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하다는 말은 지체의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만은 뭐 오늘 이 영상을 해외에서도 보시고 지방에서도 보시고 뭐 다른 교회 많은 이웃교회에 있는 귀한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 모든 분들과 우리 여러분, 그래야 이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이건 마귀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마귀 왕이 꼭 아니야, 따라해야 돼. 본시, 따라하세요. 본시, 동근생. 뭔 말인지 알죠? 본래는 우리는 한 뿌리에서 나왔어. 믿죠? 한 아버지를, 하나님을 한 아버지를 믿어요. 예수님을 한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시 동문생이에요. 본시 동문생. 절대 잊지 마세요. 뭐 다 기억 못 하더라도 하나만 오늘 읽어야 돼. 내일 새벽에 물어볼 거다, 내가. 오늘 안과 가서 내가 눈에 약을 넣어서 눈이 뭘 내일 새벽에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내일 물어볼 거예요. 본시, 내가 본시하면 동문생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뿌리에서 우리는 산다. 똑같은 아버지를 믿는다. 본시, 한 번만 더 합시다. 본시, 동문생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 조식이보다 못했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조비, 여러분 우리 그 조비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이고 이 한나라 민족이 말이죠. 네. 성경 봅시다. 여러분 어제 우리 이제 또 대답해 보세요. 이 지체식 주화 능력은 성경에 너무 많아. 그런데 두 군데, 똑같은 두 군데 나와. 짧게 나오고 길게 나와. 로마서 12장하고 또 한 번 어디라고요? 쉽게 찾으려고 기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몇 장? 12장이에요. 12장. 12장 펴서 이제 다시 어제 다 못 보던 거 오늘 보고 마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다 펴시기 바랍니다. 12장. 자, 중간중간만 보고 넘어갑니다. 12절 먼저 봅니다. 어제 보셨던 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많은 지체 가운데 각각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 있다. 쭉. 여러분 14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다. 여러분 손과 발의 얘기를 했고 16절에 눈과 귀의 얘기를 했어요. 쭉 내려와요.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별로 교작이 싫은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20절 아주 짧아요. 한 개 읽습니다. 20절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지체는 많으나 몸은 예수님 몸 하나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지체들이라는 말이에요. 22절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봐서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23절,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우리 몸에 별로 아름답지 못한, 내가 생각해서는 덜 귀하다, 별로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가 덜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귀하고 더 아름답게 하신단 말이에요. 24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돼요. 내가 덜 귀중하다, 내가 덜 아름답다, 내가 덜, 여러분 이 지체가 내가 더 귀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지체를 오늘 보면 부족한 지체에게 하나님은 잘난 내보다, 아름다운 내보다,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내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면 덜 귀중하고 덜 아름다운 그 부족한 지체를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 말씀을 드렸죠? 우리 셋째 누님이 지금도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그
그 불교 가정에 시집을 가서요, 정말 여러분 되는 일이 없어요. 아들은, 4대 독자 아들은 여러분 10몇 년 전에 죽었어요. 4대 독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우리 매형은 젊은 날 몇 년 전에 죽었어요. 이 아산병원에 왔을 때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되는 일이 없어요. 망해도 그렇게 나는 망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안 되죠. 누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동생이 있으니까. 몇십 년을 기도했겠습니까? 반세기 되는 50년을 기도한 겁니다. 내가 누님을 위해서. 안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막고 막아요. 용돈을 드리면 우리 어머니는 용돈을 다, 6남의 용돈을 모아요. 그 다음 며칠 전에 가면 그 용돈이 없어요. 난 그 돈이 어디 간지 알아. 몇 번째 갔을까? 셋째 누님께 다 간 거예요. 우리 어머님의 마음속에, 부모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가장 하는 일이 안 되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예수도 안 믿는데, 우상을 믿는데 맨날 스님 불러놓고 그런 짓이나 하고 있거든. 지금도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그 망하고 망하는 모습을 보고 아직도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목사 누님이에요. 목사 누님. 여러분, 그런데 나는 어느 순간부터 미워지더라고.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도 하기 싫어져. 화딱지가 났어. 기도도 하기 싫어. 근데 내가 이러면 되느냐?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도 기도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내 마음이 아니야. 내가 준 돈을, 목사가 준 돈을, 그 돈이 곧 시주돈으로 갈 줄 아는데도 그거는 담이고, 우선 못 살고 불쌍하니까 그 돈 셋째 누님에게 주는 거예요. 어떨 땐 엄마 누님 주지 마. 그러면 정말 엄마 누님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안 돼. 알았다. 얘 알기는 뭘 알아? 며칠 전에 가면 그 돈 거기가 있어. 여러분, 부모 마음이야. 나는 여러분 이 마음을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봐서는 아이고 어쩌는 성도, 내가 봐서는 나 저 사람 교제하기 싫어, 말하기도 싫어, 뭐 교회 오니까 같이 예배는 드리지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덜 요긴한 지체를, 덜 귀중한 지체를, 덜 아름다운 지체를, 내가 봐서는 덜 요긴하고 덜 귀중하고 더 아름다운 지체를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결론이 뭐죠? 믿음 있다 말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면 믿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수롭게 여기는 걸, 그걸 끌어안고 이거 아니면 죽는다, 그 믿음 없는 거예요. 돈, 명예 오래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 대수롭지 않는 거기에 생명을 거는 사람 아직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대수롭게 여기는 걸 대수롭게 여길 수 있어야지. 반대로 하나님이 대수롭게 여기는 걸, 그걸 지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걸 지가 그걸 없이 여기면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한 발 더 나가면 죄 짓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보석 같은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는 분을 좋아합시다. 하나님이 귀중히 여긴다 그러면 내가 그를 귀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마지막 26절 27절 연결해서 읽고, 우리 26, 27 연결해서 큰 소리 읽으셔야 됩니다. 송집사님 큰 소리 읽어주세요. 방송을 듣는 분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안 읽을 거예요. 자, 한번 큰 소리 읽어.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결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 사람이 업신여김을 받고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움을 받아서 내가 영화로워지는 없다. 똑같다. 유기적이다. 연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지체라. 업신여김을 받으면 내가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가 존귀하면 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다 말이에요.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결론, 아까 4절 5절, 로마서 12장 4절 5절, 그리고
18절 읽고 마칠까요? 4절, 5절. 자, 이제 여러분이 함께 읽으세요. 두 절만 우선 연결해서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방송실 18절 띄워주세요. 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화목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이게 돼야 돼. 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화목하라. 함께 우리 읽고 마칩시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천국 백성답게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삐지지 말고, 원수되지 말고, 정말 우리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손 드세요. 오늘 오직 하나만을 위해 기도하세요.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같은 하나님 부모 밑에 있는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본시 동문생 아버지를 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같은 주님을 믿는 내가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귀히 여기는 사람을, 주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을, 주께서 영화롭게 하는 영혼을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이 내 영혼 속에 새로운 은혜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